제목 세 번 하겠습니다. 라마스타르마 분다리가 수트라 라마스타르마 분다리가 수트라 라마스타르마 분다리가 수트라. 오늘은 전체적으로 횟수가 137회에 해당합니다. 야광보살 본사품은 10회차에 해당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광보살이라는 분은 이 법화경에서 등장하는 이 법신보살입니다.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등장한 인물이고, 또 우리가 신구의 삼업 중에서 몸을 희생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분이 야광보살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실 분이 24품에서 묘원보살이 나오는데, 묘원보살님은 음성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법화경을 강의를 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그런 보살이 또 등장을 합니다. 또 이제 25품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관세음보살님은 그 자비심, 마음으로서 실천 수행을 해서 우리에게 법화경을 강의를 하고 여러 가지의 33가지의 모습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중생을 구제하는 신구의 삼업에 대한 보살이 세 분이 등장을 합니다. 묘보살님은 34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내시고, 관세음보살님은 33응신이라고 그러죠. 이 야광보살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아픔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떤 육체적인 아픔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의 마음의 아픔을 이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치유하는 그러한 가르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러한 말법 시대에서는 정말로 법화경이 필요한 그런 가르침이다.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또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가르침. 그래서 항상 공양, 존중, 공경, 찬탄, 항상 공양을 우리가 수행으로 삼고, 또 모든 일체의 삼라만상의 두두물물 화와 초초를 공경의 대상으로 삼고 존중하고 찬탄하는 그러한 수행이 법화경의 수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765페이지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째 줄 뒷부분입니다. 전번 시간에는 이 말세에 이 경전을 받아 가져가지고 또 공양을 올리고, 또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면은 여인의 몸을 받지 않을 것이다. 또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수행을 한다면은 명을 마치고는 안락세계에 태어나는데 많은 보살들이 유요라는 말은 빙 둘려서 그런 보호하는 그러한 부처님의 아미타 부처님의 세계에 태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 법화경의 야광보살 본사품이라는 본사는 바로 보살의 전생을 본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생의 일. 본생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전생의 일을 본생이라 하는데, 이 야광보살은 다른 경전에서는 찾아보기 어렵고 법화경에서만 등장하는 그러한 보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시는 탐욕의 괴로움을 받지 않으며 성냄과 어리석음의 괴로움도 받지 않고, 또 다시 교만과 질투 등의 모든 더러운 고통을 받지 않으며 보살의 신통력과 무생법인을 얻게 되리라. 이 법인을 얻고는 눈이 청정해져서
이 청정한 눈으로 700만 2천억 나유타 항하사의 많은 부처님 열애를 뵙게 되리라. 여기까지. 왼쪽에를 보시면은 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래서부터 5줄에 해당합니다. 거기 보시면은 이제 불부이 탐욕 손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붙잡니다. 다시 이 탐욕에 대한 괴로움이 없어진다. 탐욕에 대한 괴로움이 없어진다. 또 진해, 우치, 이게 성냄과 어리석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번뇌인데 결국은 번뇌를 통해 가지고 괴로움을 당하는데 이 번뇌라는 것은 욕망 속에서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괴로움을 없애려면 번뇌를 없애야 되고 번뇌를 없애려면 욕망을 없애야 되는데 이 세 가지 우리가 잘 아는 탐진치를 여기서 말하는 탐욕, 또 진해, 우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를 근본 번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근본 번뇌만 해결하면은 자잘한 번뇌들은 해결이 된다. 탐욕과 진해, 우치 이 세 가지는 불교에서는 탐진치 삼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뭐냐? 범부들의 마음과 몸을 망치는 그 독이다 그런 얘기죠. 마음과 몸을 망치는 아주 안 좋은 독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덧붙여서 얘기하면은 탐진치, 또 교만이라든지 의심이라든지 악견 이것도 근본 번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제 제거를 하면은 인간다운 인간다운 인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성인입니다. 성인의 자리에 도달할 수가 있다. 관세음보살 보험품에서도 7난 삼독을 제거하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삼독이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를 몸과 마음을 망치게 하는 더러운 것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더럽다고 표현을 했어요. 탐이라는 것이 이게 좋지 못한 더러운 것들인데 이러한 것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 법화경을 공부를 하고 또 보살들을 실천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을 하는 노력 이게 우리들이 할 일이에요. 그게. 그래서 나 혼자만의 즐거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이러한 탐진치 삼독이 없어지고 저절로 일이 일사천리로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 부처님과 보살님의 그런 성품을 가지면은 호법 신장들이 자연히 보호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를 깨달아야지만이 사람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 어떤 타력 신앙을 통해 가지고 자기 위주로 어떤 기도에만 전념하는 것은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는 못하다. 그래서 경전을 꼭 보고 남을 위하고 나하고 상대가 하나다는 그런 것을 자꾸 노력을 하고 수행에 전력했을 때 저절로 일이 풀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진해죠. 진해란 말은 성낼진자예요. 성낼진자. 거기가 이제 참진자 옆에 입구자가 붙어도 성낼진, 눈목자가 붙어도 성낼진. 눈으로도 성을 내고 입으로도 성을 냅니다. 이 성이라는 것은 왜 나느냐? 화가 왜 나느냐?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뭐 자아가 강하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소화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소화에 기인해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냄,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방자한 노여움이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을 해치고 몸을 해치는 아주 좋지 않은 독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내는 것이 우리도 성을 내보면은 불화가 생겨요. 화합이 안 돼.
성내는 집안에 화합이 된 거 봤습니까? 절대 화합이 안 됩니다. 화합은 우리가 승가란 말을 하는데 승가란 말이 화합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대중을 위해서 어떤 공분을 위해서 화를 내는 것은 필요하지만은 자기를 위해서 화를 내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지 못하고 더러운 것이라고 표현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불화의 최대의 원인이 성냄이다 그런 얘기예요. 성냄. 대체적으로 자기 말만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은 사오정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오정이가 이 귀가 어둡잖아요. 귀가 안 들려. 그리고 이제 입에서 막 독설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선적으로 독설을 내려면은 본인 마음이 상처를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독으로 무장을 해야지만이 상대를 독으로 해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에 이 독심을 품으면은 침이 벌써 달라진다는 거예요. 단침이 나와야 되는데 독침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침을 이렇게 채취를 해가지고 쥐에 먹이니까 쥐가 즉사해 버린다고 말이죠. 그만큼 화를 내면 몸에 독성이 생기기 때문에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는 마음, 자비심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을 내지 말고 욕심을 내지 말아라. 사실 우리가 이 육신을 버리면은 가지고 갈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상세계에 끄달려 가지 말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성냄을 삼가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리석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어리석음이라는 것은 인과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보인 것만 갖고 얘기한다 그 말이죠. 어떤 인연, 과보라는 것이 분명히 원인이 있는데 원인을 따지지 않고 결과만 갖고 얘기하는, 눈앞에 보인 것만 갖고 얘기하는 것을 바로 어리석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시야가 좁은 거죠, 굉장히. 그래서 남하고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그래서 사실은 탐진치 삼독 중에서 제일 급수가 센 것이 어리석음이다 그럽니다. 어리석다는 것은 어떤 머리가 좋고 나쁨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상대를 이해하고 또 배려하고 자비심을 갖는 것이 그게 지혜 있는 사람인데 자꾸 성내고 또 욕심을 내는 것이 바로 어리석음입니다. 그게. 어리석음 때문에 성내고 또 탐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제일 폐를 많이 끼치는 그런 일을 한다 그 말이죠. 어리석기 때문에. 나 혼자만 살면 된다는 그런 생각. 그게 바로 어리석음이에요. 머리가 좋다고 해서 이 지혜가 있다. 그것은 아닙니다. 뭐 학교를 못 나오고 잘 나오고 뭐 IQ가 높고 낮고 그것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그런 마음. 내가 여광보살처럼 정말로 약이 돼야 되겠다. 힘든 사람이 있으면 그 힘든 사람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말, 행동 이런 것들이 바로 지혜 있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야광보살처럼 몸소 실천을 하면은 세상 사람들을 감화시킬 수 있는, 내가 혼자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라는 것이 이 시대를 바꿔버린 것인데 사실은 나 혼자 방어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끝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건강해야지 나가 건강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법화경이라는 것이지. 이 보살이라는 것은 나보다도 상대를 먼저 생각하는 게 보살이에요. 그걸 실천하는 것을 보살도 실천이라고 얘기합니다.
사홍서원에도 봐도 나오잖아요. 중생무변서원, 또 번뇌무진서원당, 법문무량 서원학, 불도무상 서원성, 그 다음에 자성. 그러니까 남부터 제도를 하고 그 다음에 자성, 나의 성품에 있는 번뇌를 끊겠다는 거죠. 그게 바로 총원이죠, 그게. 사홍서원이란 말이. 우리는 그 사홍서원을 매일 하면서도 입으로는 잘하는데 실천이 잘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노력을 해보자는 것이죠. 경전을 입으로 읽어서는 안 되고 그 경전의 한자 한자를 마음속에다 새겨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진정한 수행이에요. 수만 번을 경전을 읽고 수만 번을 써도 마음속에다가 새기지 않으면은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미타불을 부르더라도, 광명진을 부르더라도 이 광명진을 통해 가지고 내 마음속에 있는 법신을 깨우는 것입니다. 그게 내 마음속에 있는 극락정토를 여는 것이 아미타 세계예요. 아미타불을 부르면서 내 마음에 있는 극락세계를 열어야지만이 진정한 수행의 효과가 있는 것이지 입으로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법화경 가르침이에요. 실천을 해라.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훌륭한 가르침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복덕이 많고 공덕이 많은 사람들이냐, 이걸 알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의 아픔을 치료하는 그 보살이 야광보살이에요. 이 가르침에 대한 믿음은 200%, 300%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법화경은 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수행입니다. 그게. 법화경을 포교사라고 생각하는데 포교사가 아니라 수행사라니까요. 수행의 가르침이에요. 전법을 하는 것도 수행입니다. 존중하는 것도 수행이에요. 우리가 배가 아프면은 어머니가 배를 살살 만지면서 엄마 손은 약손, 네 배는 똥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살살 만지면은 배가 아프던 것이 나서, 희한하게 그것은 엄마에 대한 믿음이 강해서 그러는 거예요. 일종의 플라시보 효과처럼 이 강하게 믿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이 부처님께서 믿으라면 믿어야지 본인이 부처님보다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그게 아주 더러운 번뇌를 갖고 있다, 그런 얘기죠.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극락 간다고 믿음을 가지면 극락은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전력 투구를 하면 극락은 100% 가는 거죠. 그게. 무아를 모르는 것을 바로 무지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아라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실체가 없다. 제법 무아다. 제법 무아와 재행무상을 알면은 열반적정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엄청난 속도로 변하기 때문에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모르면은 어리석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리석음이나 탐욕이나 성냄은 타고난 것도 있지만 이 환경에 따라서 또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그럽니다. 근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이 야광보살의 이 약을 통해 가지고 그 열의 수량품에 보더라도 그게 나오잖아요. 애들이 독에 치여갖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대우왕이어서 약을 처방해 주면서 안 먹은 애들한테 이것을 먹으면 너에게 지장이 없을 것이니 믿고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믿고 먹어라. 먹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먹으라, 그 말이죠. 먹기만 하면 낫으니까. 부처님 가르침을 이 마음으로
믿고 귀로 먹고 입으로 실천하면은 또 몸으로 실천하면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믿지 않으면 어리석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독 중에서 제일 헤비급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삼독이 있으면서 그 다음에 교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질투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 여기 하문을 보면 또한 다시 불의는 이제 할 것이 없다 그 말이죠. 교만이라든지 질투 모든 더러운 번뇌가 없다. 번뇌라는 것은 이 성가신 일종의 말에 전라도 말로 얘기하면 성가신 것입니다. 근심 걱정을 번뇌라고 그러는 거예요. 언제가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거 있었는데 어디 뭐 미국의 큰 도시에 큰 나무가 수천 년이 된 나무가 무너졌다. 그게 뭐 맞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그 나무가 쓰러졌다는 거예요. 수천 년 된 어마어마한 큰 나무가 쓰러졌어. 그걸 분석을 해보니까 뭐 벼락을 맞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태풍을 맞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뿌리에 보니까 개똥벌레인지 말똥벌레인지 그 벌레들이 전부 뿌리를 갉아먹었다는 거예요. 갉아먹다 보니까 그 큰 나무가 쓰러져 버렸다니까. 그 자잘한 근심 덩어리 이게 우리의 마음을 큰 마음을 넘어뜨리고 이 몸을 망친다 그 말이죠. 그게 더러운 번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법화경을 공부를 하면 삼독이 소멸이 되는 거예요. 그 큰 나무도 결국은 도끼로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수천 마리에 되는 그런 작은 벌레들이 나무를 쓰러뜨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처를 입을 때 뭐 큰 걸로 입은 것도 있겠지만은 자잘한 것이 사람을 크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사실은 칭찬에 우리가 인색하지 않습니까? 나도 사실 고백을 해보면 칭찬에 그렇게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래도 고쳐보려고 애를 씁니다. 이 교만이 나오잖아요. 교만이란 질투. 이 교만이라는 것은 뭐냐? 방자하고 거들먹거리는 자만심을 교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상불경 보살품에 보면은 그게 나오잖아요. 교만한 비구들, 증상만자라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 상불경 보살은 단행 예배, 다만 예배만 행했다. 경전은 보지도 않고. 그러면서 모든 사람을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부처가 되실 분이니까 존경합니다. 존경 예배만 했다는 거죠.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대보살이었다는 거예요. 그 보살을 방자하게 무시하고 욕하고 돌멩이를 던지는 그런 비구들은 지옥 속에 떨어졌다는 거죠. 결국은 나중에 상불경 보살을 만나가지고 제도가 됐다. 이런 얘기가 상불경 보살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이 교만이라는 것도 굉장히 더러운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질투라는 거. 이 시샘하고 미워하는 것이죠. 질투로 인해 가지고 세상이 망합니다. 그게. 근데 사실은 질투가 없는 사람이 없죠. 근데 이러한 탐진치 삼독 때문에 이런 질투라든지 교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혹함이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삼독을 제거하고 이 경전을 통해 가지고 문법 공덕 많이 듣고 많이 포교함으로써 출판 공덕, 인경 공덕을 통해 가지고 이런 탐진치를 제거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사람이라는 것이 어려움이라는 것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삼독에 빠지면 헤어나기 어려워요. 어떤 상대가 나에게 어떤 구렁 속으로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인연에 의해 가지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일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거기서 빠져나오고 일어서는 것은 본인이 해야 될 일이다, 그런 얘기예요. 남의 탓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넘어졌으면은 넘어뜨린 사람이 있겠지만은 거기서 일어서는 것은 본인이 일어서야 하는 얘기예요. 어떤 슬럼프에 빠졌더라도 본인이 당당히 일어서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법화경을 공부하는 수행자의 자세입니다. 계속 남의 탓만 하고 있잖아요. 누구 때문에 그랬다. 그건 왜 그러냐? 이 탐진치 삼독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탐진치 삼독과 또한 교만인 질투, 이러한 더러운 것들이 제거가 되고 득 보살 신통 무생법인하리라. 이 보살의 신통과 무생법인을 얻을 것이다. 무생법인을 얻을 것이다. 이제 무생법인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이 무생법인이라는 것은 결국 생하지 않는 그런 지혜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 무생법인을 얻으면은 마음과 몸이 티 없이 맑고 깨끗하여서 청정한 눈을 얻는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청정한 눈을 통해 가지고 많은 부처님이 뵀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바로 무생법인이라는 것은 생사의 마음에 동요되지 않는, 자신도 부처가 된다는 그 의심이 없는 것을 바로 무생법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일체의 현상은 본래적으로부터 생하지 않는다, 불생이라는 것을 아는 지혜를 무생법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다. 이 세계의 실상은 공입니다. 공에서 보면은 무생무멸이에요. 불생불멸이요, 불구부정이요, 부중불감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런 세계만 집착을 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마음이 그쪽으로 끄달려가고 질질 끌려다닌다, 그런 얘기예요. 무생법인을 얻으면은 이러한 질질 끌려다니는 경계에서 벗어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무생법인을 얻도록 우리가 몸에 익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생법인을 얻게 될 것이다. 결국은 이 법화경을 통해 가지고 무생법인을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생법인을 얻음으로써 앙근이 청정인다. 앙근 청정하리라. 또한 이 청정한 앙근으로, 앙근이란 말이 이제 우리가 분별공덕품에서도 배웠듯이, 법사공덕품에도 배웠듯이, 이 많은 사람에게 전달하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보살들을 실천하고 세상을 구제하고 또 사람을 구제하는 그런 실천도가 있으면은 육군이 청정해지지 않습니까? 육군이 청정이면 수명이 늘어난다. 그래, 이 눈으로 해가지고 700만 2천억 나유타 항아사의 모든 부처님 열애를 보게 될 것이니라. 이 칠지공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7가지. 또 2천을 천태 지자대사는 바로 진속을 바로 그 2천이라고 또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진제라는 것은 진제 속죄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진제란 말은 이제 주관적인 어리석음에 집착 없는 참다운 경지, 속죄라는 것은 진제의 반대를 뜻하는 것이죠. 아무튼 간에 이 청정한 눈으로 통해 가지고 많은 부처님을 뵙고 시시제불이 이 모든 부처님이 몰요자입니다. 요공찬언하시되 멀리서 함께 칭찬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칭찬을 해. 왜 칭찬을 하냐? 이러한 공부를 잘하고 수행을 잘하기 때문에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 수행력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을 구제할 수 있기 때문에 칭찬합니다. 결국은 이 법화경을 통해 가지고 제법 실상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많은 부처님께서 찬탄의 말씀을 하신다 그 말이죠. 선제라 좋고 좋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여러 가지 뜻이 있죠. 선남자야 너는 능히 서가모니 부처님의 법 가운데 수지 독송하고 이 경전을 수지 독송하고, 그러니까 이 찬탄하는 것은 이 법화경을 바로 실행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칭찬하는 것입니다. 이 수지 독송하고 사유시경, 이 경전을 사유해라. 여기는 한글로 안 읽었나요? 한글로 안 읽어도 괜찮은가요? 숙달이 돼가지고 이제는. 이 경전을 사유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 가르침을 많이 설해라. 이게 바로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사유해란 말은 마음으로 믿고 몸으로는 실천해라는 소리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라. 사유시경하여 위 타인설하리니,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많이 이 경전을 알려라. 그렇다면 소득 복덕이 얻는 바의 복덕이 무량무변하여 헤아릴 수 없고 끝이 없어서 화합을 능수하고 이 불이 능히 태우지를 못하고 숲을 능표하리니, 이 표란 말은 떠내려간다, 표류한다 그런 얘기예요. 물이 떠내려가게 하지를 못한다 그 말이죠. 불이 태우지도 못하고 물이 떠내려가게 하지를 못한다. 그건 무슨 얘기냐? 이 불이 태우고 물이 떠내려가는 것은 고난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어떠한 고난이 있다 그러더라도 참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법화경을 수지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렸을 때 부처님께서는 우리를 살려주고 지켜주고 인도해 주신다는 살지인에 대한 가르침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우리 수행이에요. 그게 바로 인경의 출판에 큰 공덕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믿음이 강하게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지 공덕은, 너의 공덕은 천불공설하여도, 천부처님이 함께 말하여도 불능영진하리니, 다할 진짜입니다. 다 할 수가 없다고 말이죠. 능히 다 할 수가 없다. 말을 칭찬을 해도 천부처님이 이 공덕에 대한 칭찬을 해도 그 칭찬을 다 할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만큼 공덕이 크다 그런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을 수지 독송하고 사유시경, 이 경전을 사유하고 마음으로 굳게 믿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 가르침을 설해라 그 말이죠. 다른 사람을 행복해 해주라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 부처님을 뵙고 또 부처님을 모시고 함께하는 그런 마음,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복덕이 많다 그런 얘기죠. 한량없는 복덕이 있는데 모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자꾸 복덕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천부처님께서 함께 얘기를 해도 얘기를 그 다 할 수가 없다고 말이죠. 얼마나 복덕이 많은지 어찌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까지 하고 오른쪽을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 지금 너는 이미 모든 마군을 능히 깨뜨렸고 생사의 군대를 모두 물리쳤으며 모든 원수와 적군을 다 멸하였도다. 적군과 원수를 다 멸하였도다. 왼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금, 여기 여금이죠. 여금, 이능, 파, 제, 마적하며. 파란 말은 깨뜨릴 파자예요. 이 마적이란 말은 이제 말한 말은 수행을 방해하는 그러한 것을 말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행하는데 장애가 되는 걸 말하고 그래요. 그것을 크게 오엄마라는 거 있어요. 오엄마, 또 번뇌마, 사마, 천마 이런 거 있는데 수행하는데 장애가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불도 수행의 방해꾼 이것을 말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장애, 번뇌, 욕망, 바른 길로 가는 데에 장애가 되는 그것을 바로 말하고 그래요. 마군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온마라는 것은, 오온이라는 것은 색수상 행식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면 색은 물질을 얘기하는 것이고 수상 행식은 이제 정신적인 작용을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오음송고란 말이 있죠. 괴로움의 그 원인이 되는 것이 이 다섯 가지의 우리가 꾸미고자 하는 그게 치성하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을 말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음마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번뇌마. 번뇌라는 것은 근심, 걱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번뇌, 이것도 우리에게 공부하는 데 장애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 육체적인 것이 장애가 되는 거예요. 몸이 아프면은 수행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사마라는 것은 우리의 목숨을 뺏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장애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오탁악세에서 명탁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마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천마. 이 좋은 일을 방해하는 그런 마구니들이 있다니까요. 그래, 이게 욕계의 제일 위에가 타와 자재천이잖아요. 그 마왕이 있는 데인데, 마왕은 모든 것을 자기 쪽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잖아요, 그게. 그래서 이러한 번뇌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근심 걱정이 있는데 이 마음의 공적함을 깨달으면은 이 감각기관인 육군인 청정에서 번뇌가 사라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 육군이 청정해지려면은 법사의 행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경전을 들을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또 자리를 만들어주고 또 인경을 해가지고 많이 홍포를 하고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인등이라는 거, 인경은 인세할 인자고 인등은 인도할 인자입니다. 지혜의 길로 인도해 준다. 우리가 여기에 이제 법당에 모셔져 있는 것은 아미타 부처님의 세계로 인도해 주는 등불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등불을 보면서도 등불을 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등불을 켜놓고 아미타 부처님의 세계를 자꾸 염오고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한다면은 이 인등의 공덕은 대단히 큰 것입니다. 우리 옹부를 모시는 것도 관세음보살을 모셔놓고 내가 관세음보살이 돼야 되겠다. 지장보살이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간직한다면은 그건 공덕이 큰 것이죠.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의 앞에 그 아미타 세계로 가야 되겠다는 등불을 켜놓고 자꾸 염을 한다면은 얼마나 공덕이 크겠냐고 말이죠. 내 이름을 여기다 걸어놓고 내가 공덕을 쌓고 아미타 세계로 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자꾸 각심을 하고 이 법화경이 내 마음과 혼 속에 들어있다. 심혼 속에 들어있고 피와 혈육 속에 내 혈육 속에 이 법화경이 흐르고 있다.
안락세계에 가고자 한다면은 항상 그 마음을 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편안한 마음을 갖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구니를 능히 깨뜨렸다. 또 생사군대라는 게 나오잖아요. 생사군. 이 생사라는 것은 변화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단어들이 좀 이렇게 나와 있어서 살피다 보니까 진도를 못 나갔고, 다음 시간에는 야광보살 본사품을 마치고 묘모살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마군이라는 것은 수행에 장애가 되는 것인데 우리 마음속에 번거롭고 괴롭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마장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마장이 나를 땅에다가 엎어쳤더라 하더라도, 그 인연에 의해서 엎어졌더라 하더라도 일어선 것은 본인이 노력을 해서 일어서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명심해야 됩니다. 요즘에 이제 역경 이론이라는 것이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예전부터 역경에 대한 가르침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마장이 끼더라 하더라도 반드시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부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굳게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걸로써 마치겠습니다. 자, 제목 3번 하겠습니다. 라마스타르마 분다리가 수더라, 라마스타르마 분다리가 수더라, 라마스타르마 분다리가 수더라. 수고하셨습니다.